성경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이것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느니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르고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편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가느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도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겹쳐 있는 유다의 이야기를 찾아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유다는 깜짝 놀랄 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은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유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했고 이어서 결정적으로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유다의 보호하에 베냐민이 맡겨지자 이번 애굽의 여정의 리더는 두 번째 애굽의 여정 리더는 암묵적으로 유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 덕분에 드디어 요셉은 베냐민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시므온을 간첩으로 인질 삼았었죠. 요셉은 이번에는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베냐민에게 은잔 도둑의 누명을 씌운 채 형들만 돌려보낼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야곱, 베냐민을 데려오려는 요셉, 왜 이렇게 야단법석입니까? 야곱이 진짜로 사랑한 부인은 라헬이며 라헬이 낳은 첫째가 요셉이며 라헬이 죽으면서까지 낳은 막내 둘째가 베냐민이거든요. 그리고 이 은잔 도둑의 누명은 형들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라헬의 아들 요셉이 편애를 누리고 있는 것을 참다 못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았었죠. 요셉은 애굽에서 또 한 번 다른 라헬의 아들 베냐민이 편애를 받는 환경을 재현합니다. 창세기 43장 34절, 지난주의 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가나안 집에서 편애를 누렸던 베냐민을 애굽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라헬의 아들 베냐민이 애굽에서도 편애를 누리는 것을 형들이 목격했습니다. 자, 형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연 10명의 형들은 라헬의 아들들을 일관되게 버리고 죽이려고 들까요? 요셉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을 도둑으로 몰아붙이면서 총리의 청지기가 자루를 수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저번에는 간첩 누명을 썼는데 이번에는 은잔까지 훔쳤다니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결백함을 확신하니까 단체로 한 목소리로 극단적으로 장담해버립니다. 9절 첫 번째 반응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도둑은 그냥 사형시켜 버리시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내막을 알고 있는 총리의 청지기는 그럴 필요 없다고 어떻게 수정해버렸습니까? 도둑만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에게 뜻밖에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렸죠. 그러면 청지기가 수정한 대로 베냐민만 잡혀가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부담 없이 애굽에 버려두고 형들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 야곱이 편애할 대상은 이제 없습니다. 10명의 형제들만 눈꼴 시는 꼴 안 보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형제들은 이미 과거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가나안으로 가던 길에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이제야 이들은 한 형제로 뭉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때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유다와 그 형제들. 유다는 넷째인데 이미 형제들 가운데 리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유다가 나서서 총리와 대화합니다. 베냐민을 보호하는 책임자가 유다이기 때문이죠.
유다는 대표자로서 총리에게 간청합니다. 유다의 발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나머지 형제들은 이럴 마음이 없었는데 유다가 괜히 나서서 우리 모두 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설레발 친 겁니까? 아니죠. 처음에 청지기 앞에서 형제들이 다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다고 이미 장담했지 않습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노예가 되겠다. 라헬의 아들 야곱과 베냐민을 오랫동안 증오해왔던 반라헬 계열의 아들들은 이제 그 증오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형제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총리 요셉은 이때부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형들의 진심을 끝까지 확인하고자 자기의 시험을 극한으로 밀어붙입니다. 17절 잔이 그 손에서 요셉의 요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자 이제 마지막 반응, 다섯 번째 반응, 유다가 다시 나서서 애굽 총리에게 호소합니다. 18절부터 무려 34절까지 창세기에서 개인의 연설로는 가장 깁니다. 또한 가장 호소력 있고 가장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뭐라고 호소하겠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총리를 감동시켜야 되겠습니까? 총리님, 지금 베냐민은 억울합니다. 베냐민은 그런 도둑질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호소 이미 청지기에게 체포될 때 해봤습니다. 소용없었잖아요. 지금 총리 앞에서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43장에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할 때 아주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언행의 소유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44장에서는 아버지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유다는 뜻밖에도 아버지 야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에 관심을 보인 것은 애굽 총리였습니다. 자, 창세기 4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니라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두 번째로 지금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이제 베냐민 생사는 확인했고 딱 요셉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직 생존해 계시느냐? 아버지의 안녕을 질문했던 겁니다. 유다는 이 점을 파고듭니다. 아, 뜻밖에도 애굽의 총리는 우리 아버지 야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읍소 전략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9절까지 호소의 1단계는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누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느냐?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시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베냐민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총리와 나 사이에 벌어진 일을 아버지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1차 방문할 때 막내가 오지 않은 이유는 막내가 없으면 아버지는 죽어버릴 정도로 막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첫째는 찢겨져 죽어버렸기에 둘째 막내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라고 닥달하셔서 어렵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막내를 보낼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첫째처럼 막내도 해를 당한다면 나는 죽어버리고 땅속에 묻히련다. 다음으로 30절, 31절 두 번째 호소의 2단계입니다. 자, 현 상황 이후로 만약에 막내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다시 예측합니다. 자,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총리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해보세요.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없는 것을 보자마자 돌아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인 저희는 당신의 종인 백발의 아버지를 괴로움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호소가 백발의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버지 걱정은 단지 설득의 전술로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진심으로 아버지 야곱이 걱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아버지에게 장담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도 살리고 애굽에 있는 총리도 만족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없느냐? 호소의 3단계에서 유다는 32절부터 34절까지 깜짝 놀랄 제안을 합니다. 총리도 만족하고 아버지도 살릴 방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로 미침을 보리이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감동적이고 여러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저명한 신학자의 평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에게서 역동적이며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베냐민을 대신하려는 것은 어디에서 왔겠는가? 여러분, 제가 강해 순서상 창세기 38장의 유다를 43장 앞에 둔 이유, 그것은 유다의 변화를 일직선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38장 타락한 남자 유다를 기억하시죠? 43장에서 유다는 충격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38장 이야기 끝부분에서 유다가 다말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장면, 자기는 의롭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장면에서 분명히 유다의 심경 변화, 회심이 있었다고 강해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출가를 접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